저희가 사무엘하 7장을 마무리했고요.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사울과 다윗의 그 왕위의 시작이 다르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사울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왕권을 바꿔서도 일단은 숨어 있었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계속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그리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자기의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왕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다윗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지키신다라는 언약을 받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의 시작에서 다윗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씨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씨의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세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집안을 세우신다라고 했고요. 동시에 그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씨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을 말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게 씨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보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그전부터 알다시피 요 씨는 그냥 씨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내려오는 씨냐면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씨예요. 그러니까 요 씨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삭에서부터 나온 모든 자손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유다가 택해졌잖아요. 근데 유다에서 다윗이 택해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에서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어디에서 확정이 되냐면 다윗에서 완벽하게 그 씨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 봐보세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해되셨죠,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언급하셨고 내 씨로 복되게 한다. 다윗에게도 내 씨로라고 하는 요 씨, 요렇게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유명하고 다윗이 유명하니까 그러겠지. 음, 예, 아브라함이 했고 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씨라고 하는 것을 탁 명명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씨에 대한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다윗. 물론 뭐 다르게 언급도 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하지만 그 씨가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진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장을 갈 텐데요. 8장에서 볼 것은 뭐냐면 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네, 이제 블레셋한테 항복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블레셋. 그러면서 거기 그 다음 줄 보시면은 모압 나오죠. 그래가지고 두 줄보다 긴 사람, 한 줄 긴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잖아요. 음. 네, 이거를 그냥 3분의 1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이거를 이렇게 키를 세워가지고 음. 여기 줄 두 길이인 사람들은 죽이고 이게 조그만 사람들만 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2 더하기 1은 3이죠. 음.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음. 그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뭐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키 재가지고 그럼 난장이는 살렸냐 이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다윗이 하는 정복 전쟁은 그 표현상 표현들이 계시록에 나와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권세가 3분의 1에게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표현들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렇다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이랑 암몬이랑 에돔 네, 사람들은 너네들한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모압 땅을 친 거잖아요. 근데 다 네. 주기는 않고, 3분의 1이나, 한재 기린 사람 살려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한 거 보면은 완전 정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근데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는데 거기를 왜 쳤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헷갈릴 만한 질문인 건 맞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정복한 건요, 이 나중에 여호수아 때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세하게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다윗의 정복은 딱 요 경계를 확인하는 거가 다윗의 정복이에요. 그래서 그 정복을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5절 6절 봐보세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정복을 하지 않고 수비대를 둬가지고 통치 아래에 두는 거예요. 조선 충독부 마냥 영토로 넣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걸로. 근데 여기서 다윗 하는 정복에서 특징 아셨죠?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모압이랑 암몬 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계속 모압한테 경고하고 암몬한테 경고하고 하시는 이유가 3대 진은 받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네. 다음에 보셔야 될 건 3절, 4절에서 읽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 다윗이 경계하는 게 뭐냐? 말이랑 병거를 뺏으면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말을 다 힘줄을 다 잘라버려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그 마음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장면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몇 개만 남겼어요. 100개만 남겼죠, 그쵸? 100대만 남기고 말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네, 자, 이 금방패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가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뺏긴 걸 강조할 때 금방패 뺏겼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은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 물러가지고 뭐 그걸로 방패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예. 근데 이 방패는 예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보시면 청동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도구들은 다 예식용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복을 했는데 모든 신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절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거 기억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정복해서 얻은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1절 볼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네. 그러니까 정복해서 탈취한 모든 재물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요, 세상의 재물을 이제 성물로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한테 내가 환난 중에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다윗이 이 재물을 얻게 된 게 전쟁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때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이 세상의 재물을 얻은 것을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를 먹고 소를 몇 마리 잡아먹고 세납이 얼마였고 이러는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음. 예, 저는 그 부분이 좋아요. 다윗은 왕권을 받은 이후로부터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달리 의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서 고집을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하는데 잘못을 안 했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탁 엎드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사울은 승리 한 번 하고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도 세우고 그렇게 기고만장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를 채우지 않았을 때 보시면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지금 모든 지역을 회복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돔 지역까지 수비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에돔 지역은 하나님이 제비 뽑았을 때 차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서의 것이니까. 근데 대신 거기에도 뭘 보낸 거예요? 수비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도 다윗의 통치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중에 들어온다, 뭐 모압이랑 암몬이 못 들어온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그 땅 역시도 다윗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강조가 됐죠. 핵심은 그 모든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거죠. 모든 민족이 널 섬길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자, 요거는 다윗에게 다윗을 향하여서 설명한 가장 완벽한 설명이에요.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잖아요. 음. 그것을 다윗이 행했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음. 왜요? 다윗은 자기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15절이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의 정부가 어떻다라는 게 16절부터 18절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름들이 익숙해지죠. 그렇죠? 요압 나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 행정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나라가 주변 국들을 다 종주국을 삼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정의가 있고 공의롭다라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구장이 들어가는데요. 구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요약하면 사울의 유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사울의 유산을. 이게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전 왕조를 지우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왕조의 흔적을 없애서 씨를 말려서 자기의 왕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유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가 왕권이 제일 확실하게 된 후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사울에게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자가 있냐예요. 9장 1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긴 이야기를 그냥 딱 짧게 해서 요나단은 역할이 그때 왜 다윗이랑 사울이랑 요나단 했고 우리가 요나단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음. 그쵸? 우리가 다윗을 인정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요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는 저렇게 됩니다.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무비보셋을 봐야 돼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윗이 저주한 장림 그리고 절름발이 기억나시죠? 음. 읽어볼까요? 빨리 가서 사무엘하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는 절름발이잖아요.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인데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은혜로 다윗의 상에 앉게 됩니다. 한 번 더, 무비보셋은 저주받은 절름발이이지만 요나단의 은혜로 단지 요나단의 핏줄이라고 하는 은혜로 다윗의 상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할극에서 요나단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거겠죠, 그쵸? 두 발을 다 전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아니다라는 표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을 할 때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예, 요나단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비보셋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유산 자체를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을 이제 팔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미가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네, 이게 그 무비보셋 이야기예요. 완벽하죠? 네. 시온산, 다윗의 성. 그래서 저는 자를 데리고 와서 남은 백성이라고 칭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무비보셋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또 하나 좀 가볼게요. 스바냐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지금 보면은 강조점이 그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왕권이 완전하게 섰을 때 그날이죠. 그때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를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하 9장이 끝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다리 저는 사람 무비보셋은 어떠한 태도로 이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이해되셨죠? 그건 나중에 할게요. 다윗이 도망칠 때. 이제 10장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위치가 예전에는 이제 신흥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일 센 패권국이 됐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몇 년 사이에 막 정복해버리고 막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10장 1절 보면 암몬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암몬 자손한테 다윗이 은혜를 베풀러 사신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좀 굽신굽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왕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1절 보시면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니까 이제 다윗이 종주국처럼 부리고 있던 데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너랑 나랑은 이 정도의 눈높이 차이야 라는 걸 말해주려고 보냈는데 그쪽 사신들이 이제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신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염이랑 자르고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만들어가지고 모욕을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수염을 잘리고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라는 건 엄청난 치욕인가 보죠. 그래서 다윗이 야 너네 수염 기를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여기서 또 다윗의 그 사랑을 봐요. 부끄러운 모습 가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것도 또 사랑이죠. 그렇죠? 멋진 거예요. 표현 자체가. 음. 음. 그리고서는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암몬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서는 이제 시리아 사람이랑 막 해가지고는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숫자로 보니까는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요압이랑 아비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압이랑 야 너는 저기 싸우고 너는 저기 싸우고 용기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막 선한 걸 하시길 원한다. 막 하면서 요압이 믿음 있는 얘기하죠. 네. 예, 여기 보면은 요압 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압이랑 아비새?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은 원래는 다윗이 앞장서 있는 전쟁이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전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군들이 전쟁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장군들이 전쟁을 했는데도 이겼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11장 보시면 1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다윗은 패전방에서 이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서 남고 전쟁은 요압이랑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전환점이 이 10장인 거예요. 전환점이 10장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설명되는 게 11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단 적용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왕권이 확정이 되고 무비보사한테 은혜를 줬고 그러면은 이제 무비보사한테 은혜 줬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뭐 스바냐도 받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날이 오면 저주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절름발이 죄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적용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계속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이제 종주국이 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다윗이 가서 처리하지 않아도 다윗을 따르는 얘네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이 10장의 이야기예요. 왜냐? 다윗이 있어야지 이긴다가 아니라 요압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빠져 있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믿음 좋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셨잖아요. 둘 보냈죠. 음, 그렇죠. 여기도 언급되는 게 이 두 장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였을 때는 다윗이 있어야지만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됐고, 또 공교롭게도 두 장수가 나온 거고, 예수님도 두 제자씩 보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정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뒤로 빠져나왔어요. 이제 빨리 이제 밧세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1절 보시면 해가 지나고 그 계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라 그래요. 음,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찾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건기가 찾아와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자체가 뭐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12월 아닙니다. 그때는 그쪽 지방에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지금 기억나시죠? 뭐 이른 비 늦은 비 그것도 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거꾸로라고. 음, 그래서 지금 건기가 되어서 이제 그 시즌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절기의 시작이 건기에 있는 절기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이제 전쟁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듣던 암몬 사람들 혼내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 성이에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를 다윗이 봤나 봐요. 근데 그 여자도 웃기죠? 왜 굳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가서 목욕하고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했어야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결 예식에 생각하셔요. 정결 예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자가 월경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소로 나가가지고 비둘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 씻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다윗 성 옆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잖아요. 그 법궤를 갖다 놓은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 이 여자는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작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결 예식을 하고 이 몸을 씻는 과정이었지 뭐 이렇게 누구를 꼬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다 밧세바가 일부러 거기서 꼬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재밌는 분도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정결 예식을 끝냈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이 다윗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뭐 다윗이 마음이 나태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여자가 보였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부인이 많아요. 이미 많아요. 이미 많고 다윗이 여자를 원했으면 충분히 다른 여자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도 여자가 지천이지만 술람미 여인을 굳이 만나죠? 그렇잖아요. 술람미는 웬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한테 눈 맞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가서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제일 예쁜 여자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 밧세바가 뭐 꼬셨다도 아니고 다윗이 막 정력이 넘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도 아니고 여기에는 어떠한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볼 수 없는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은 남봉꾼이 자기 잘못 덮으려고 이상한 거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했던 거에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넘어서고 싶어서 세팅을 까는 거예요. 기간도 건기 그리고 이 여자가 한 것도 시작점도 자체도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거가 시작이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건 여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는 혼인한 상태죠. 음, 혼인했는데 남편이 있네요. 잘했다 잘못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음,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윗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을 했죠. 음. 간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되죠. 여자가 지금 성 안에 있죠. 네. 우리 공부했던 대로 성 밖에서 당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음,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 성 안에서 밖에 있는 애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했잖아요. 음. 이 여자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안질. 안 질렀죠. 아주 협조적이죠. 네. 그러면은 다윗도 죽어야 되고 음, 여자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간음죄네요, 그쵸? 음, 그 세팅 보면은 흥미롭죠, 그쵸? 네. 간음죄예요. 남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이 간음죄를 없애려면 혼인 말고는 없어요. 음, 음, 예. 간음죄를 없애려면 혼인 말고는 없는데 이게 그냥 간음으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생명을 주셨어요. 음, 제가 지금 이 둘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다윗이 뭐 여러 날 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했는데 생명이 생겨버렸어요. 음, 이거는 뭐 좋아서 사람이어서 당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치려고 하시려고 허락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문제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울 수 있어요. 그냥 묵인시키고 할 수 있는데 뭘 못 지우냐면 생명을 못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려면 이제 요건 이제 이야기가 깊어졌죠, 이제. 네. 그냥 간부와 간부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 간부와 간부 사이, 다시 말하면 간음에서 나온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남편이 있네요. 음,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도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왕이 불러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말 좀 듣고 집에 가서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막, 네? 그 하나님의 법궤와 내 주애가 주인이 다 장막에 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입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안 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나중에 설명할 때 나와요. 되게 용감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햇사람. 햇사람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음, 햇 족속이겠죠?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다윗의 이야기에서 항상 이방 민족 나오면 좋게 끝나요, 나쁘게 끝나요? 나쁘게. 예. 항상 뭐 사울한테 가서 뭐 가져오네, 뭐 죽음 알려주네, 뭐 이런 애들 보면 다 이방 민족들이죠. 다 나쁘게 끝내요. 근데 심지어 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이제 뭐 전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에 자기의 위치가 안전해 보일까요? 전쟁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갔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거 팽 당하겠구나 라는 위기감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불려와가지고는 밥 먹이고 잘 있냐, 잘 싸우냐, 그래, 넌 집에 가봐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난 끝장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는 안 갔을 거라고 이제 제 이해 속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이해고 이제 요 이야기를 이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갔을 때 우리 로마서에서도 남편이 죽어야지 여자가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옛날에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지금 보니까는 이 생명을 살리려면 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정당화가 되고 그것이 혼인이 되었을 때 이걸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다윗에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뭐 죄를 덮는다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다윗의 부하들이죠. 쟤 누구냐?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데리고 와라. 종도 데려왔죠. 이건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바세바도 웃기잖아요. 우리아가 죽자마자 와가지고는 왕궁으로 싹 들어가 버리죠. 야, 그거 진짜 배반감 너무 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내 아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나 진짜 배신감 느낄 것 같아. 죽어서 몰라요. 네? 죽어서 그러니까 몰라요. 말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다 펼쳐놨으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 도덕이 맞다, 틀리나를 보지 말고 여기에 있는 상태만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명을 살리려면 이 남편이 죽어야지 돼요. 아니면 남편이 이혼을 하든지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그래야지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사단의 아래에 있어요. 그쵸? 사단의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아래에 있는 우리는 결코 다윗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간음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계 속 간음에서 나와 있는 생명 역시도 이것도 부정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나단이 나타나요.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양떼가 있고 소떼 많은 새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있는 애 거를 뺏어가지고 했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자기 입으로 걔는 죽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헉 찔려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다윗이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나단이 하는 저주가 뭐냐?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니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재앙 내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잔뜩 펼쳐놓고서 막 하는 이유가 제가 밧세바 기준으로 다윗의 상승 곡전이 끝나고 하락갑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한 것이 그대로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건데 너는 숨어서 했지만 그 숨어서 한 것을 나는 백주 대낮에 할 거다. 이게 압살롬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요 지점인 거예요, 요 지점.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13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원수가 사단이겠죠. 음, 사단이 비방한다. 왜 비방하냐? 다윗이 밧세바랑 결혼했다.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쁜 거죠. 이게 죄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펼쳐놨어요. 근데 이걸 약간 어렴풋하게 봐봐요. 어렴풋하게 보면은 인간의 죄 지은 상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 상태예요. 지금 밧세바랑 다윗이 혼인하려고 하는 상태에 이거는 마치 죄 지은 인간과 예수님과의 혼인과 같은 거예요. 이건 완전 억지예요, 억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혼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비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하고 밧세바가 사이에서 애를 하나 낳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두 번째 낳은 애는요? 와, 사랑받아요. 음. 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 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결코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얘가 죽네요. 죽음. 여기는 사랑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금 다윗하고 밧세바의 관계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음. 그런데 인정이 됐죠. 그리고 그에 나온 아들이 이게 씨래요, 이제. 솔로몬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앞서 계속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 씨, 음. 여기 씨, 아브라함이 이 씨 가질 때 이야기가 어땠어요? 아브라함 멀쩡 살아있는데 아내가 팔려가죠. 네. 다른 남자한테 가잖아요. 가늠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씨를 주신 게 이삭이에요. 다윗이요. 다른 아들 많이 낳았어요. 근데 씨가 아니래요. 근데 다윗이 씨를 얻는 과정은 이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아를 속여가지고 죽이고 뭐 어쩌게 되고 간음했고 막 그런데 결국에는 다 끝나서 첫 번째 아이가 죽음으로써 두 번째 아이가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 아이가 씨가 얻게 된다. 뭔가 있겠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뭔가 있구나라는 건 이제 보셨죠? 네. 예. 그냥 단순히 가늠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의 이 설정 자체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태어날 때 복잡했던 것처럼 이 씨가 태어날 때도 어떠한 복잡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씨가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